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어색하죠? 네. 인사를 할 때 뭐 굳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우리가 이 축복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제가 꼭 확인하는, 자주, 항상은 아닙니다만 자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요. 믿어지느냐고요.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또 갈급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굉장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사실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영적인 축복을 쉽고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결국 영혼 구원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우리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당연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놓고 보면 우리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가 뭘 하는 걸 말합니다. 왜? 삶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하나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나 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입니다. 뭐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 한번 태어나는 건 물, 그죠? 사람 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안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태어났어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구원을 뜻합니다. 저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뜻해요. 믿음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또 그 뜻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예비된 자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십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요, 한영교회만 생각을 해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면 손해예요. 오히려 나의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여기에 자꾸 욕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보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치유하시겠다고요. 참된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 가장 근본되는 부분입니다.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 다시 말해 내가 아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자기가 아비 노릇을 할 만큼 자기 것이었는데 뺏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든 옛사람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를 방해를 해요. 뭘까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를 방해를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살지 못하도록.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요. 기도가 안 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당연히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놓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음받은 이건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누려야 할 것이 이거구나. 복음을 전하면서요, 원래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사느냐를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진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또 실제로 그건 와요. 그럼 또 잘 알아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일찍 들어갑니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것을 누리려면 우리 옛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이 약속하신 증거가 우리에게 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내용이 없다든지 희미하다든지 하면 사실 이 증거가 와도요, 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떠나서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증거가 와요. 단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증거가 왔는데 내게 아니라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담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모든 것,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과 또 이렇게 감각하는 거 있죠. 냄새 맡고 말이죠. 만져보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지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얻어진 정보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상황과 형편에 맞게 쓸 수 있는 그걸 놓고 쓰는 것을 놓고 지혜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믿음의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 복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결국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 말씀이 하나님 자녀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워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 훈련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보는 것과 듣는 것 있죠. 그게 다 송과체라고 하는 뇌에 거기 들어간다 그래요. 영어로는 pineal gland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과체라는 것이 보통 우리 몸은 뇌가 오른쪽은 뭐죠? 몸의 왼쪽을 움직이고 뇌의 왼쪽은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송과체는 뇌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어서 그 모양이 마치 이렇게 눈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눈동자 모양처럼. 그런데 모든 기억이 다 송과체에 일단 들어간대요. 모든 정보가. 거기서 꺼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놓고 볼 때 호흡을 가지고 이번에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충분히 돼야 집중이 된다 제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번에 훈련을 좀 했는데 진짜 그래요.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실제로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게 집중이 잘 안 된다. 우리의 호흡을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게 왜 그러냐 할 때 사실 믿음을 두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의 집중이라는 축복을 이게 집중이라는 이 훈련이 호흡이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을 틀리게 잡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만남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특히나 LA 보니까 한국보다 LA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을 얻어먹고 말이죠. 더 하면 더 있지 말이죠. 자꾸 사기치고 말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또 직접 그런 일을 겪어요. 또 이런저런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냐면 그럼 구원받은 게 맞냐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놓고 볼 때 이게 하나인데 구원받은 자 같지 않은 거야 삶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또 다르게 보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찾게 사는 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배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 입장의 차이가 틀려요. 한쪽은 이방인,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왜 저러냐 그렇죠. 바로가 요셉을 볼 때 야,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 이 축복인데 이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냈을 때 분명히 가나안을 들어갈 것을 약속하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 거의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해요.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이 뭐냐? 믿었어요. 믿음의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믿었다는 것을?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 12명의 보고에서 10명은 뭐예요? 10명이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가 거짓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 본대로 그 똑같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면 같은 걸 안 봤을까요? 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왜 다른 걸 얘기를 할까요? 그럼 다른 걸 얘기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왜 얘기하냐?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 두 사람이 달랐냐? 결과로 보면 이 두 사람이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틀린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를 얘기해. 교회에서 그러면 돼.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러면 그걸 그래도 돼.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언약입니다. 구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걸 말하지 않고 우리 딴에는 맞는 거,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아니란 얘기가 돼요. 사실을 얘기하고 말이죠. 우리 제대로 따지고 해야 되죠. 사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탐꾼으로 가서 사실을 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탐꾼으로 아예 가지 말고 그냥 안 가고 그냥 믿음으로, 그럼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탐꾼으로 가요. 그러나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내용,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릅니다. 의에 이른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해 놓으신 그 사실에 다다라요. 그게 뭐냐? 그게 지식이고 지혜예요. 이건 믿음만 보는 겁니다. 아까 모든 우리 경험하는 것들이 손과체라는 데 다 담긴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꺼내지거든요. 우리 과거에 상처받았어. 막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상황이나 여건이나 똑같으면 그게 탁 튀어나와요. 왜? 저장돼 있으니까 탁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믿어지면요, 이게 담깁니다. 그리고 이 담긴 것이 상황과 여건이 딱 되면 탁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사람의 것으로 누리지 말고 새사람의 것으로. 우리 손과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 속에요, 모든 것이 담기는데 여기에 말씀이 담기는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언약이 어디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내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항상 내 경험, 내 모든 그게 손과체에 담겼던 그걸 다시 꺼내서 살아요. 뭐 저렇지 뭐 누가 뭐라 해도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에 이르러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 한영교회는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많은데 혹시 왜 또 한영교회를 세우시나?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만나진 청년을 놓고 오늘 또 만나요.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가 신앙생활이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지만 엄마 따라, 근데 엄마나 누나나 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래서 할 것 같으면 그게 뭔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줘요. 왜? 지금 청년이 하는 말이 한국보다 미국이 더 심하다, LA가.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밖에 볼 줄 모르는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 그거라면, 그 눈이라면,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 이 눈을 배운다면, 이렇게 안다면, 거기서 또 설명하려고 그래.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럴 수준이라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울 게 뭡니까? 주님께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사단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단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번도 사람의 몸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모르는 겁니다. 사단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몸을 가진 적이 없어. 육신을 가진 적이 없어요.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죽으면 뭐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거라. 그런데 이 영적인 우리가, 영적 존재인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어떻다는 걸 주께서 아세요. 주의 성령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왜? 날 때부터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죄로 인해 죽은 적이 없는 살아있는 영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이 하나님이, 그죠?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 자체를 막습니다. 복음 못 전하도록,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자꾸 다른 거 얘기하도록.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지만 부활절날 한 번만 생각하길 원해요. 사단은 오죽 생각을 안 하면, 오죽 못 누리면 부활절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활의 축복을 좀 제대로 기억하게끔 하는 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니까 그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절만 생각해라. 그냥 부활절에만. 부활절에만 한번 생각해. 뭐 그런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어떻게 평상시에 항상 누리느냐, 그 축복이 말씀이 바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불신자,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어릴 때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지만 하지 않는 이 청년의 말이 맞아. 오히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말이 틀려요. 그 맞고 틀리고를 따지자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죠, 맞고 틀리고를 따져보니까 더 맞아. 그럼 어떡해요? 그죠? 제가 그걸 설명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내린 결론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가요? 구원의 내용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저주, 재앙, 운명, 우리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
축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복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산이 좀 많으면 복이라고 아니요. 제가 만나본 그 좀 괜찮게 사는 굉장히 자기 집에 그 중학생짜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집에 돈이 좀 없었으면 좋겠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사실 돈이 있으면 인생에 7, 80% 문제가 거의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잠깐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게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회복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 이름 예수가 아니면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축복을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저는 느낍니다. 이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떤 맞는 말도요. 삶을 놓고 얘기할 때 언약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아무리 맞는 얘기고 아무리 잘한 내용이라도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에 믿어지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기 원합니다.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뭐가 담겨야 그 담긴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것이 담겼는데 그게 나오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물질에서, 세상에서, 또 성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사단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다는 걸요. 그래서 부끄러울 게 없어요.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더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요. 내가 진짜 죄인이네? 내가 이런 놈이었네? 그게 드러나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기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옛 언약도 있습니다. 다 피로 세웠는데 옛 언약을 폐하신 이유가 우리가 옛날 걸로 있죠. 우리 들어간 거.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곳에 있질 않는 거야. 언약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떠나요. 언약에서. 그러니 방법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왜? 약속인데 그날 그 시 그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아예 그냥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새기겠대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이 집중의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이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간 게 있어야 담긴 게 있어야 그게 마음에 믿어져야 그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담는 겁니다. 담는 거. 성령께서 우리도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 도우시는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요.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예전에 알던, 옛사람이 알던 이해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알면 뭐가 맞니 틀린 이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율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 아직 멀었어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진짜 마음에 담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담기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새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증거를 가지니까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증거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또 오늘 기록하고 요약한 대로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62가지의 축복으로 요약되어 있잖아요. 네. 뭐 축복이 62가지 뿐이겠습니까? 그죠? 62가지냐 하는데 그렇게 정리라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62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누릴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될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지는,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 안에서 정말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대로,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 이 축복된 정말 말씀에 집중되어지고